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에 또 좋은 주일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사도의 직분 외에 이제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시대가 되어서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안수 집사 직분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는 이런 뜻깊은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부흥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2장 41절에 3,000명이 더했고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믿었고 5장 14절에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도 보면 계속 교회들이 부흥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수만 명이 넘는다. 유대인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많이 와 있을 터인데 상당히 더 많은 숫자 수만 명이 넘는 이런 교세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얼마 안 가서 10,000명이 넘고 이제 21장에 가보니까 수만 명이 되는 이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차고 넘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상전벽해 급전직하가 돼서 이제 교회가 비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죄가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부흥의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이런 제목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구제 사역을 활발히 하는 교회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구제에 대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을 가진 성도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구제 사역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가장이 없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을 돌보는 이 사역을 힘썼다는 것을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 말씀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제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32절 33절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부흥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개척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도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인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이방 교회인 그 교회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심해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계속 교회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런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것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따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그때부터 몇몇 우리 아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20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려운 이런 상황도 만나고 해서 제가 선교비를 적은 것이지만은 더 이상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그 말다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사정이 어렵고 또 이자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제 선교는 좀 쉬었다가 형편이 비면 합시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야단을 쳐가지고, 근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아내 이기는 남편이 있습니까? 제가 졌죠. 그래 한번 해보자. 밥은 굶어도 그럼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가다가 또 어려우면은 또 얘기하면 또 야단을 맞고 또 야단을 맞고, 이래서 꾸역꾸역 오늘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는 중에 또 한 곳 이렇게 늘려서 오지 교회도 후원을 하고 선교단체도 후원을 하고,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8곳에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지난 8월서부터 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배로 인상을 해도 아시면은 정말 그게 배로 인상이니 그전에는 어땠어? 이렇게 생각할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배로 인상을 해서 8월부터 이렇게 보내는데 참 마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마음을 써주신 결과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2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제가 개척할 때보다 먼저 필리핀에 가시고 그래서 한 20년이 되시고 저희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대화를 하시는 중에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대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나서 틀이 잡혀 가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선교비 보낸 게 보람이 있으시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도 보낼 때 뭐 대단한 이런 기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막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보내주신 덕에 힘입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뎌오고, 이렇게 좋은 이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가는데, 그런 얼마나 보내주신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보람이 있고, 말씀 듣는 목사님과 교회 입장에서도 보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2일 날 우리 김포 관내에 소방관들이 이렇게 한강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고 오동진, 신문규 소방관들이 이렇게 순직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어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시에 있는 소방관들이 그렇게 순직을 했다 하는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멀어도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멀면 정말 가기가 어려운데 가까운 데 있으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성희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유족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오고, 또 장례할 때 발인 예배에도, 예배가 아니죠, 발인식에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구제금을 달라고 해서 빈소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고 구제금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근데 그걸 들고 가려고 하니까 김포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낯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더 달라고 해야 하나,
근데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 사정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버텨가지고 끄트머리를 맞춰가지고 가서 이렇게 두 분에게 조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돈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뭔가 이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게 참여한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명록에 기록을 하고 한두 장 넘겨보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한두 장 넘겨보았는데 이 교회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조계종 뭐 이렇게 무슨 사 이런 건 있는데 사회단체들은 많이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 교회들이 와서 이름을 많이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 관계된 사람들이나 유족들이나 이렇게 볼 때 참 교회가 감사하다,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이렇게 마음을 써줬구나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우호적인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전도의 토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외면하고 입 닫고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도 많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12사도가 자기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뒤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헬라파는 외국 출신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고 유대파는 본토 출신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살면서 또 유대 지경 안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교회 출석하는 이런 큰 두 흐름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헬라파에 속한 이 어려운 가정들이 도움을 받는 일에 자꾸 이렇게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죠. 귀한 사역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우리가 죽도록 일하는데 뒤에서 무슨 어떤 소리를 하고 있고 불평이나 해대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 불러다 놓고 야단칩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한번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봅시다 하고 사도들이 12명이 다 모여서 깊이 토론하고 의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 2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하지 않은 일이 있다.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사도들 자신과 사역과의 관계를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역과 우리의 관계가 이게 마땅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은 사도들이 그것에 전념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거기에 이렇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의논을 한 것이죠. 마땅하지 않은데 접대를 일삼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일삼다라는 것은 주 업무로 삼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로서 구제를 주 업무로 삼는 것은 이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사도들이 거기에 지나치게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들이 아무리 시간을 바치고 아무리 노력을 바쳐도 마땅한 일은 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야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똑같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운동장은 말씀 사역하는 거기이지,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여기가 주요 분야이지 다른 것이 주요 분야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구제 사역에 치우친 이거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소외되었는데 이거 마땅하지 않다. 제대로 원위치를 시키자,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잘 발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중심을 두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밖에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나가면 하루예요. 여기를 가도 하루고 저기를 가도 하루고. 그래서 제가 발버둥치는 일이 있는데 하여튼 교회 밖을 벗어나지 말자, 이걸 놓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나갔다 오면 너무나 허전하고 마음이 부대끼고, 이것도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저 시골에 내려가도 가자마자 앉자마자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걸 왜 왔냐고, 좀 엉덩이라도 붙이고 있다가 가자고 해야지 오자마자 가자고 하니 그렇게 말할 만도 하죠.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부대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2번을 나갔다 오면 이틀이에요. 그러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확 날아버리고 나면 황당합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메인 필드입니다. 주 사역지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좋고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진보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들을 때 목사님이 게으르지 않았구나, 저렇게 말씀에 열심히 있구나, 그것을 성도들이 마음에 받아야,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3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몇 가지 택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들 중에서 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께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대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해놓으면 감당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짐이 눌려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믿음을 질식시키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에게 아는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인이 한 교회에 갔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집사 직분을 줬다는 것입니다. 집사 직분을 주고 얼마나 일을 시켜먹는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포기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서 못 오겠대요. 또 그렇게 일 시켜먹을까 봐. 돌았죠. 이 교인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임직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한 10년 가까이 함께하고 또 그중에 3분 권사님은 20년 가까이 함께하고 그중에 한 권사님은 갓 결혼해서 갓난아이 안고 와서 아이는 유아 세례받고 엄마는 작년 세례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이렇게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단지 오래 다녔다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조건이죠. 또 하나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이 교회의 이런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이하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남제자반 공부하는 시간에 3부 예배 후에 공부를 해서 한 6시 정도 이렇게 공부를 마칩니다. 그러면 제자훈련하는 지체들이 아침 한 8시쯤 교회를 옵니다.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럼 저는 6시까지 교회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훈련하고 이 시간까지 교회에 있는 거 기쁘죠? 그랬어요. 나는 참 기쁜데 여러분도 기쁘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기쁩니다. 그랬어요. 장단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대답하는 표정 가운데 정말 기쁨이 담겨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이거야말로 까무러칠 일이죠. 어떻게 아침 8시에 가서 저는 6시까지 교회에 묶여있지.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다 되는 거지. 그게 뭐야? 근데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있는 게 이게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그렇게 새벽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8시까지 저녁 예배 드리고 9시까지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거의 100% 성도들이 다 나온대요. 참 부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기쁘니까 즐거운 일이니까. 기쁘대요. 즐겁대요. 아, 은혜 받았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못 지키고 예배도 빠져요.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직분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 모든 데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보면 그 사람이 와 있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보면 그 사람이 와 있고 위로하는 자리에 보면 그 사람이 와 있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직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런 분들을 여러분 교회 앞에 세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성도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은 것이죠.
어제 임직한 분들은 바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교회 인정을 받은 분들이라 최대한은인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했고 7명을 세웠고 사도들이 안수에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5절 6절 말씀, 안수에서 세웠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필립 집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분이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이죠. 안수 집사로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7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7명을 택하라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3절 말씀에 7을 택하라. 무조건 많다고 직분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무조건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12명의 사도들이 몇 명을 세우면 좋을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공통적으로 7명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막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교인이지만 7명을 뽑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왕성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질적인 방향입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엄청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적으로 부흥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앞에서 쓰지 않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성도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보니까 믿는 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는 자가 많고 5,000명이 믿는 자가 되었고 남녀의 큰 믿는 무리가 교회에 들어왔고 믿는 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분명한 복음의 기준에 따라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사람들이 제자라 하는 단어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뽑힌 일꾼들이 말씀의 기준에 맞게 성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율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죽는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매 맞고 온다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들과 함께 평신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죽고 나가서 매를 맞고 죽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루살렘 남쪽의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전도해서 갔다, 그런 소문이 막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사도들 보고 사도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집사님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없지 않냐, 얼마 전까지도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수준이 순식간에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믿음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뭐가 됐습니까? 평신도 선교사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세계에 전파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문을 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 성경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종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제사장들하고 만나요. 제사장들하고 어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은 다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박사급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평신도들이죠. 그 토론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 평신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졌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복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부닥쳐 보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지상의 무리가 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 직분을 바로 세운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제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그 전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저 사람 본받아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순교하고 나가서 이렇게 원수와 같은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역사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불이 붙은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바로 세움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치유되고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직분을 바로 세운다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 일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기준을 붙들고 씨름해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이 예루살렘의 교회와 같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